욥기 15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5장 11절로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네게는 작으냐? 네게 무슨 은밀한 것이 있느냐? 어찌하여 내 마음이 너를 끌고 다니느냐? 네 눈이 무엇에다 눈짓을 하기에 네가 내 영을 돌이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게 하느냐? 아멘하기 힘들 만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 저기 있는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 아멘. 네. 여기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실책을 합니다. 즉 꾸짖고 책망을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는 작으냐?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어째서 하나님의 위로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하나님의 위로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시답지 않게 여기느냐라고 책망하고 꾸짖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러 욥을 찾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 하러 왔죠? 큰 소리로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자칭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련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특별한 위로를 주시도록, 특별한 위로를 주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특사들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나 그의 친구들이 욥에게 던지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들로 스스로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욥아,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우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로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생각할 때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을 달게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에 대하여 아멘 하면서 그 말이 맞다라고 하며 그들이 지적하고 그들이 제안하고 그들이 교훈하는 대로 욥이 행동에 옮겨야만 된다고 생각한 것이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욥을 위로한다 하면서 그들이 던진 말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지었고 지금 무시무시한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욥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들과 비교해 보면 그 벌이 가볍고 그 벌이 쉽다. 그러니 더 큰 벌,
더 끔찍한 재난을 당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하며 회개하라 라고 촉구하는 말을, 그렇게 몰아붙이는 말을 욥에게 계속해서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녀들을 말씀의 교훈을 따라 잘 가르치는 훌륭한 가장이었고, 아내를 극진히 챙기는 남편이었고, 가정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였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놀랍고 복되고 은혜스럽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이 욥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욥을 실책하면서 꾸짖고 책망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 라고 하니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욥기 13장 3절과 4절을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아뢰고자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사들이니라. 너희들은 나를 고치러 왔다고 했지만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병을 더 가중시키는 쓸모없는 의사들이라고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엘리바스와 친구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위로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엘리바스는 욥의 이러한 태도를 가리켜서 욥이 하나님이 위로의 말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을 하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고 다 쓰잘데없는 것으로 여겨서 무시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해서 욥을 공격하며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는 작으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너를 위로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인데, 하나님의 위로 자체인데 그게 그렇게 가볍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 네가 그것을 업신여기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그렇게 가볍게 취급을 하느냐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아니라 자칭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이 욥에게 던진 말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 엘리바스는 그들이 던진 말들이 고난받는 욥에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위로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욥은 전혀 그렇게 듣지도 않았고 그렇게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화가 나서 왜 하나님의 위로를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보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시답지 않게 여기느냐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는 말인데, 네가 어찌하여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시답지 않게 여기느냐라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그들이 설명했던 모든 말들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위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전부터 철저히 준비하셨던 그것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욥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던져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을 참되고 중요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위로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시답지 않은 말로 취급하는 욥에 대하여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욥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로를, 이들의 말 말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면 이 순간까지 그 끔찍한 시련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가 아니었다면 욥은 이 시간까지 그 시련을,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 던진 말은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것처럼 던져주면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거부하고 시답지 않게 여긴다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위로가 아닌 것을 하나님의 위로의 말이라고 그렇게 돌려대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을, 내 견해를, 내 철학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밀어붙이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모든 분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거나 누구를 위로하거나 누구를 격려하거나 누구를 붙들어 세워주거나 누구에게 큰 축복을 끼치고자 할 때 항상 그 근거는 절대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근거가 절대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시련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적당한 그런 말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죄인들에게 적용해야 될 그런 말을 욥에게 적용하면서 자꾸만 욥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형제나 그 자매에게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를 비방하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씀 자체는 틀린 게 없지만 그 내용이 그 형제나 그 자매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는 말씀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욥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 위로의 말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이라고 던지는데 그 말들은 전혀 욥에게 적용이 될 수 없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말씀을 욥에게 밀어붙이면서 욥이 고집이 센 자요, 강팍한 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요, 하나님의 위로를 대적하는 자라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위로가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위로를 가볍게 여기고 시답지 않게 여기고 있다, 네가 행한 악에 비하면 네가 현재 받고 있는 벌은 너무나 가볍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면 이건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설교가 아니라 위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렇게 저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그 사람의 삶에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세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이렇게 격려하고 북돋아 주어야 하는 것이 나와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고통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에 대하여 함부로 해석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찾아가서 하는 말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낫게 해 주시고 좋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찾아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래야지 수술도 잘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어요? 뭐 잘못해서 이런 교통사고 당했어요? 빨리 회개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석하지 마십시오. 고통과 시련에 대해서. 그 시련과 아픔과 그 고통과 사고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감히 하나님처럼 그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사고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일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욥과 그의 친구들이 한 못된 짓이에요. 그들은요, 욥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십니까? 처음엔 가서 가만히 며칠 동안 입국 다물고 있다가 그 다음에 입을 벌려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기 전에 누구 말을 먼저 들어야 돼요? 욥의 말을 먼저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욥에게 어떤 말들을 하기 전에 우리 천자매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우리의 친구 욥이 왜 이런 시련을, 왜 이런 아픔을, 왜 이런 고통을, 이런 재앙을 당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그 이후에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훈하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욥의 말 한마디도 안 듣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뭐예요? 물론 일반적으로 악을 행하면 재앙이 있고, 악을 행하면 징벌이 있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압니까? 고통이라는 거, 시련이라는 거, 아픔이라는 거, 죄와 상관없이도 여러분과 나의 삶에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그렇게 많이 겪었습니까? 살 소망조차도 끊어진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사망 선고를 내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해를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답해놨잖아요. 오직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그런 경험을 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두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픔이나 고통이나 시련이나 사고나 그런 일들이, 실패나 이런 것들이 항상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그 친구들,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 한 짓이 뭐냐? 욥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을 갖다가 욥에게 적용시켜 가지고 욥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로와 격려의 말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는 말이 아니라 상처에다가 식초를 갖다 붓는 식으로 오히려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뭐라고 이제 말을 하느냐면은 현실에 대한 이해력을 잃어버리고 욥이 감정에 끌려다니고 있다,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 사실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욥이 아니라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15장 11절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15장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네게는 작으냐? 네게 무슨 은밀한 것이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아무도 모르는 어떤 비약, 비상한 약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 하나님의 위로가 충분하지 못해서 네가 그 위로를 거부하는데, 그렇다면 네가 무슨 특별한 비상약이라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서 네 아픔과 고통을 지금 치료하고 해결하고 있는 것이냐? 어찌하여 네 마음이 너를 끌고 다니냐? 마치 어찌하여 네가 감정적으로 행동하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눈이 무엇에다가 눈짓을 하기에, 지금 네가 뭘 보고 있길래 하나님의 위로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시답지 않게 여기느냐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짚어드리고 하나님의 위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교만하다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교만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하는 말이 별 볼 일이 없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말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기 짝이 없다라고 판단해 버리는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과 저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혹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가 우리를 무시했다고라도 생각하지 말고, 내 대단한 말을 저가 업신여기고 하답지 않게 여겼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는 대단한 말을 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말을 했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거나 선포하거나 가르쳤을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인간의 말은 시답지 않은 말이에요. 오직 권위가 있고 권능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요새 정치인들 보니까 정말 시답지 않은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쓰레기 같은 말들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도 귀를 기울여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 말을, 그러면서도 그들은 대단한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말을 무게 있게 가치 있게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스스로 분노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엘리바스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욥아 너에게 대단한 말을 했는데 그 누구한테도 들을 수 없는,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을 너에게 던졌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 하나님의 위로를 가볍게 여기느냐? 어찌하여 너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작게 여기느냐? 여러분, 욥이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을 작게 여겼다면 지금 살아있지도 못해요. 이제까지 이 시련 속에서도 견딜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진정으로 위로받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이 던진 말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이 뭐예요? 아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하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 적합하게 위로하실 수 있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누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경우에도 하나님은 충분히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 크게 실패해서 재정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으며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충분히 위로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로하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 부합되고 적합한 위로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께 위로받지 못하면 그 누구에게 가도 그 어느 곳에 가도 여러분은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오직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그 엘리바스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위로가 작으냐라고 물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대단히 확고하며 하나님의 위로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과 같아서 모든 경우에 부합된 위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금정역 성경에는 확고하다라고 했는데 영어에 보면은 강한 위로다. 하나님의 위로는 강한 힘이 있는 위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에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위로하기에 강한 힘을 가진 위로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은 큰 슬픔에 대한 크고 확고한 위로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는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상처 입은 그 어떤 상처도 충분히 덮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위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확고한 위로를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위로자로 계셨죠. 떠나시면서도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다른 지도자를 너에게 보내겠다, 다른 선생님을 너에게 보내겠다, 다른 교사를 너에게 보내겠다가 아니라 다른 위로자를 보내겠다.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뭐냐? 위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참되고 견고하며 거룩하고 만족스러우며 적합하고 합당하며 지속적이고 꾸준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는 잠깐 순간일 뿐입니다. 제가 아끼는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근래 몇 달 전에 크게 상처를 입고 사역을 그만두는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정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사모님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종종 전화를 합니다. 한 번씩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밥도 사주곤 합니다. 근데 제가 만나서 위로할 때마다 느끼는 게 나의 위로가 한계가 있구나. 나의 위로가 부족하구나. 나의 위로가 충분히 강하지 못하구나. 나의 위로가 만족스럽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나의 위로는 지속적이고 꾸준하지 못합니다. 생활하다가 우리 그 목사님 어떻게 지내지? 그래서 생각 한번 나면 몇 주에 한 번 전화한다든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크고 확고한 위로입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위로이고 충분하고 모든 경우에 부합된 위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위로자로서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기억합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자의 길을 행함은 주의 영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쁘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돈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어떤 분으로 우리 안에 계셔요? 위로자로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지도자로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교사로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 경우에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지혜를 더해 주시고 모르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교사의 역할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아멘. 네.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교회 안 계시니까 교회 오면 꼭 집에 아버지가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다. 여러분, 그 아버지 같은 느낌도 3년만 지나면 이제 그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언제까지나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 짐을.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위로자로서의 그 역할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세상의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위로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위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 하나님 안에 있는 위로,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결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시답지 않은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하찮게 여길까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의 위로를 시답지 않게 여깁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위로를 가볍게 여김으로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고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그런 잘못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크게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위로의 원천, 근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크고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나 값이 비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오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 그 대가를 치름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인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위로하십니다. 왜? 그분의 독생자의 값비싼 보혈의 대가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값을 지불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니까 크게 여겨야 됩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위로의 효율성을 볼 때 우리는 그 위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경우에 부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픈 경우에도, 실패했을 경우에도,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도 모든 경우에 합당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로의 무조건성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위로를 베풀어 주시니,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위로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분이 명예스럽게 이제까지 하던 일을 그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차후에도 잘 보살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분은 힘든 가운데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분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위임받은 사람들은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었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 속에 살아야만 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하는 위로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켜보면서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도움을 구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 구해야 한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를 구합니까?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구합니까? 여러분은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는 말, 그 내용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에 어떤 분이 세워지는가 하면 어떤 분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상처가 싸매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오히려 크게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람은 모든 경우에 적합한 위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경우에 부합한 위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위로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사람들의 위로를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찾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저녁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위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